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이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적군들,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도 하고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고 계속 승리를 하죠. 그렇게 계속 승리하던 사울 왕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블레셋이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3m 정도 되는 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걸 보고 다 겁을 먹었어요. 한 번도 그런 거인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큰 거인이어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도망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싸움을 시작도 안 했는데 도망가 버리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생각해낸 것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포상을 해주겠다.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겠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싸워요. 좀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싸우지. 아무리 큰 포상을 해준다고 할지언정 죽을 게 뻔한데 누가 싸우겠어요. 아무도 안 싸워서 이제 정말 위기에 처한 겁니다. 군인들은 몰래 도망가기 시작을 하고 이제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질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자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원하는 군인이 있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불러봐서 보니까 군인이 아니고 한 15살 정도,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15살 정도입니다. 한 15세 정도 되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아무리 전쟁에서 불리해도 그렇지 어린애를 전쟁터에 내보내는 건 좀 그렇고, 그리고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어린애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군인들도 겁을 먹고 안 싸우는데. 그러니까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자에게서도 곰에게서도 건져주셨다고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지켜주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으로부터도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모독한 저 녀석을 물리치겠다고.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감동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갑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칼도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아이죠. 입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익숙하지 않다고 그걸 내려둡니다. 그리고 평상시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오늘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처음에 왕으로 세웠는데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이런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록할 게 너무 많아서 간추려서 기록했다고 기록이 돼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그 책을 온 세상에 다 놔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간추려서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 간단한 얘기를 여기 그것만 해도 사실은 양이 많을 텐데 그게 안 하고 지금 왜 싸우러 가는지 그 동기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군인들이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골리앗하고 싸우는 이유, 심지어 사울 왕도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 사울도 전쟁의 영웅이거든요. 암몬과 싸워서 이겼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지. 많은 승리를 거뒀던 전쟁의 용사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는 겁을 먹고 안 싸우잖아요. 그렇게 골리앗이 강력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느 군인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사울 왕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는데 그 동기를 아주 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양을 칠 때에 사자에게서 구해주셨고 곰에게서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그죠. 이 골리앗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저놈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싸우는 동기예요. 사울왕이 무슨 상을 준다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녀석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싸우는 이유예요. 15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왕은 어떠해야 됐겠습니까? 사울왕은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울은 원래 겁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사울왕이 받은 은혜가 더 큽니까? 아니면 다윗이 받은 은혜가 더 큰가요? 당연히 사울왕이 받은 은혜가 더 크죠. 한 나라의 왕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또 좋은 대우를 받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은혜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어린아이가 사자하고 곰에게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다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하는구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골리앗하고 싸운다니까 자기 막 갑옷을 벗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야지. 응? 나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부끄럽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를 하고 골리앗하고 싸웠더라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겠어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죄를 짓긴 했지만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달려갔더라면 하나님이 사울을 용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를 기억지도 않고 그 어린아이가 은혜를 갚겠다고 싸운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그래 잘 싸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뒷짐지고 애가 뻔히 죽을 텐데 아이고 어떡하지 혹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뒤에서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울을 쓰겠어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별로 큰 은혜도 아닌데 그 은혜를 갚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커도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버릴 각오를 하고 골리앗을 향해 가는 그 다윗 하나님이 어떻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도 그럴 거예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당연히 그러시죠. 그러니까. 자,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물질로 어려울 때 물질 축복을 달라고. 몸이 아플 때 몸을 치료해달라고.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 좀 해결해달라고. 자녀가 잘 크게 해달라고.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자녀가 또 속삭이면 사춘기 때 아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응답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다 까먹어요. 하나님이 모독을 당할 때 가만히 있어. 겁쟁이처럼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시대입니까? 안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욕합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잖아요.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 그리고 신은 없다. 진화론자들. 뭐 이런 것들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숨어서 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입도 뻥끗 못하고 뭐 교회를 막 비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고 속상해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다윗처럼 용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가 뭐 돌멩이 들고 다윗처럼 그렇게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변론해야죠. 사울왕 말고 신약 성경의 사울, 사도 바울이 된 사울,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사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누가 모독하는 자가 있다면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잘 설명해주고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우리 할 노력은 해야지.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법들 그거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미워하는 죄라고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욕먹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윗처럼 기뻐하실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다윗처럼 용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실 거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다윗과 같은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만 복 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복 안 줘요. 그러나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